6월 4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관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잠언서 말씀 자체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 한 장에 담아놓고 또 다른 장에서도 같은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잠언서를 읽는 성도님들은 이 장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교훈을 얻으니까 참 유익하지만 이것이 어떤 하나의 문제로 통일할 수는 없어서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참 잠언서 말씀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잠언서 말씀이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실질적인 것들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성부 또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무상통하며 서로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사람도 누군가와 그렇게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 가운데 누릴 때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성도들 간에 또 삶의 일터 안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내가 다른 사람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 진심을 알아줄 때 거기서 참 행복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게 되면 바로 전쟁이 일어나죠. 다른 많이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간에 이런 친밀함과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게 지옥이 되는 거죠. 오늘 본론에서는 이러한 친밀함을 잘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말하기와 듣기로 잠언 기자는 계속 말하기와 듣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말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만약 이런 아내와 의사소통이 안 되어 막힌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말을 않거나 다툰다면 매일매일이 괴롭고 힘이 들 것입니다. 그건 다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배우자와 말이 통하지 않아 하소연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와 말이 통하지 않아서 하소연하는 부모님, 하소연하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족 안에서 충분히 마음을 여는 소통이 되지 않으면 가족 안이 가족끼리 행복을 누릴 수가 없죠. 가족에서 안 되니 다른 사람이라고도 다른 사람과도 잘하고 싶은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24절에 보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런 친밀함을 구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죠. 그런데 그 좋은 친구, 친밀함을 누리고 그 친구한테 뭔가를 내가 마음을 나누고 했는데 그 친구로부터 혹이나 실망하게 될 때 우리의 실망은 더 크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교우들 안에서도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다가 뭔가 서운한 것이 하나 발견이 되면 금세 그것이 신앙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듣기의 중요성 또 말하기의 중요성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렇게 나오고요. 이걸 통해서 상대방 이야기를 충분히 잘 들어줘야 되는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나의 말을 잘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로소 안정감도 누리고 나의 존재감도 누리고 친밀감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주는 것만 하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들어주는 게 아니죠. 잘 들어준다는 것은 들으면서 적절한 말을 하고 서로 충분히 그 말 가운데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럴 때 바로 아까 말하는 친밀감이나 존재감이나 안정감을 거기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 20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혀의 열매가 단 것도 있지만 오히려 혀의 열매가 굉장히 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말을 점점점 쓴 열매를 먹으면 말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하기 듣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걸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하기 듣기의 소통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 필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잘하는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 연습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그런 기술을 개발할지라도 아무리 그런 걸 노력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말도 나쁜 말도 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잠언서 말씀해 보면 말하기 듣기도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거 듣는 거 이렇게 잠언서 말씀 들으면 그래 내가 잘 들어줘야겠다. 말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그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걸 알고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사람 자신이 주인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면서 우리 마음에 죄, 자기중심성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말하며 상처를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솔로몬은 이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왜 마음을 함께 언급하는가? 여러분 이건 솔로몬의 깨달음 속에서 나온 건데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1,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1,000마리 번제를 드린 다음 날 솔로몬의 이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주고 싶은데 무엇을 너는 원하냐? 만약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솔로몬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구하고 싶었던 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다. 이것을 구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거 뭐냐면 자 3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자 하나님은 솔로몬의 말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 무엇이길래 예전에 개역 한글은요 이걸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근데 원어에 보면 듣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잘 듣는 것, 그걸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것을 구한 것은 바로 그 당시에는 왕이 다 재판을 하기 때문에 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지혜로운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판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게 재판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재판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왜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듣고 감동했을까요? 바로 이런 듣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과 그 깊은 것을 잘 헤아리고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듣는 마음이 바로 사랑인데요. 이런 듣는 마음과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십자가고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알고 이해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맛보게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반응한 반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는 마음, 즉 주님의 마음을 회복할 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어떤 그 사람과 친밀함을 이어갈 수 있는 진정한 듣기와 말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정말 그런 여러분의 그 관계망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친밀함을 누림으로 정말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듣기와 말하기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 우리 가까운 사람,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듣기와 말하기를 정말로 주님의 심정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 여러 사람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그 만나는 사람들과 하나님 그 사람을 대할 때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말하고 듣는 것에 과연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합니다.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 만날 때 그런 주님의 마음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은 말하고 듣는 것이 결국 우리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 그런 말하기 듣기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말하기 듣기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 이제 또 주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주말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안식 가운데 쉬기도 하지만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주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더불어서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저와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예배를 섬기는 종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보내면 주말이 옵니다. 이 주말에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 우리가 참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하나님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 또 쉬면서 주님 안에서 영적인 쉼 안식을 맛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여러분 이제 60대 70대가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60대 70대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하나님 백신의 부작용이 없도록 하나님 백신을 잘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